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 제목을 지은 데에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잘 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존재, 그러한 영적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보다 우선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나누지 않는 것. 우리 창세기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자마자 뭐 하셨어요? 복을 주셨습니다. 창조하자마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즉 우리를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태생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뭐라고 합니까? 원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복.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있는 자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풍성함,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야말로 금수저 중에 금수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인 것입니다. 아니,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복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께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쁨의 잔치를 엽니다. 그때 첫째 아들이 일하고 돌아와서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나는 그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친구랑 잔치하라고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줬는데 저 방탕한 둘째가 왔는데 이렇게 해준다고? 첫째 아들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31절을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여러분, 이게 원복이에요. 이게 원복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믿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에요. 노력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구해서가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이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선포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자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거죠. 우리의 실제 삶에서 이것을 정말 누리고 있는가? 그 복을 가지고 태어났는데도, 우리는 이미 자유함을 주셨는데도 아직도 자유를 찾고 있고, 이미 풍성함을 주셨는데도 아직도 궁핍한 가운데 풍성함을 찾고 있고, 이미 능력을 주셨는데도 아직도 능력을 구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현실에서 누리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첫째 아들과 같습니다.
매일 아버지와 함께 사는데도 아버지가 가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미 우리가 수도 없이 이미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넌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또 골로새서 3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은 말씀에서 이미 우리가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죽었다가 아니라 죽어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도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또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왜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미 죽었는데. 그 이유는 이미 우리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죽은 자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진짜 자신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진짜 나로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스트레스 가운데 살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자기 자신이 아닌 자기랑 맞지 않는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이 가장 큰 스트레스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가진 기질 자체가 너무 내향적이에요. 정말 내향적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책 읽고 사색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매일 사람들 앞에서 외향적인 척하고 사는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MBTI I인 사람들, 그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어떤 사람은 사람들 만나고 떠들고 같이 으쌰으쌰하고 그래야지 행복한 사람인데 집에서 조신하게 있어야 된다는 교육을 받아서 맨날 집에서 수나 놓으면서 책이나 읽으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시대의 양반집 딸들처럼 여러분, 그 중에 ENFP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태생과 정반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왕의 자녀로서 원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태생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죽기 전에 자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겠습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병 안 걸리면 다행입니다. 여러분, 이미 자유케 하셨는데 자유해지려고 애쓰는 거예요.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자유해지려고 하고 상대방을 변화시킴으로 내 마음이 편해지려고 하고 이미 기쁨을 주셨는데 육체의 쾌락에서 기쁨을 얻어내려고 하고 성취를 통해서 기쁨을 얻어내려고 하고 이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통해서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또 성과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아등바등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세상에서 얻어내려고 살려고 하니까 언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겠습니까? 진짜 복된 삶, 왕의 자녀로서 원복을 누리며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구습, 이미 죽었는데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거짓자를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써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지만, 왕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그 거짓 근성을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왕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예요. 우리는 공주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로얄 킹덤 패밀리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 때에 우리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거짓자에 속아서 사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 왕자, 하나님 나라 공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나가서 쓰레기통 뒤지면서 사는 이 삶,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가만두실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해서 진짜 우리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자신에 맞는 그 위치와 자신의 태생에 맞는 그 삶을 어떻게 해서든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여삐 여기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고난입니다. 고난.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거짓자로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두렵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자, 하나님 나라의 공주로 만드시는, 다듬기 위해서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왜 시험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이미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존재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 시험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뭘까요? 고난. 여러분, 개구리 중탕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개구리 중탕법. 차가운 물에 개구리를 넣고요, 밑에서 슬슬 끓이면 개구리는 그 변화에 적응하면서 물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 결국 익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뜨거운 물을 확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개구리가 정신이 번쩍 나서 튀어나가죠. 튀어나갈 겁니다. 더 이상 자신이 있는 그 상황에서 안주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고난이에요. 이게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그 삶, 거기에다가 뜨거운 물을 확 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주하지 못하고 튀어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새장에 갇힌 새도 때가 되면 먹이 줍니다. 때가 되면 먹이 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단도 때가 되면 적당한 때에 일시적인 자유, 조금의 풍성함, 잠깐의 기쁨은 줘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서 길들여져서 평생 그 안에서 안 나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삶을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삶 살려고 예수님을 죽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제만 해결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살 것 같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또 똑같은 문제가 벌어지고 우리는 또 다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목매며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새장에 가둬놓은 새에게 죽을 때쯤 먹을 거 하나 더 주는 것처럼 그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삶의 반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히브리서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새장 밖에 나가면 죽을 것 같죠? 그나마 지금 있는 그 기쁨, 지금 그 먹이라도 못 먹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깨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밖에 나오는 사람은 창공을 나르는 기쁨, 창공을 나르는 자유함,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만족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것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조금의 내 것 지키려고 밖에 안 나오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잠자지 말고 깨어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유치 못한 상황과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이 주는 자유가 아닌, 그 잠시의 자유가 아닌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1대1 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지금 네가 당한 상황과 환경을 바꿀 수 있다면 바꿔라.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네 내면의 자유를 선택해라. 내 내면의 자유. 내 상황과 환경도 자유치 않은데 내 내면까지 묶여서 자유치 못하면 얼마나 억울한가. 얼마나 억울한가. 내면의 자유를 선택해라. 네 마음을 바꿔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내 내면의 자유를 선택할 때 내 상황과 환경도 자유케 됩니다. 하나님의 통로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상황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풍성하지 못한 상황과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진짜 내 안에서 나오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왜? 진짜 기쁨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을 체험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적당히 무서운 꿈을 꾸면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꿔요.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그런데 진짜 무서운 악몽을 꾸면 새벽에 깹니다.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이게 꿈인 걸 알게 돼요. 아, 나를 괴롭히던 게 꿈이구나. 나는 지금 평안한 상황, 감사한 현실에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무서운 꿈을 꾸면서 일평생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진짜 무서운 악몽을 꾸더라도 중간에 깨어나서 진짜 현실, 진짜 평안하고 감사한 진짜 자신을 마주한다면 그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진짜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바꿈으로써 마음의 자유를 찾고, 환경을 바꿈으로써 풍성함을 누리려고 하고 기쁨을 누리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 진정한 풍성한, 진정한 기쁨은 우리 안에서부터 날마다 샘솟듯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다들 좋아하죠. 아멘합니다. 특히 언제 아멘하는가? 내 삶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풀지 못하는 숙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사 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기에 딱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이 정말 그런 뜻일까요? 우리 이 말씀의 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그 전에부터 읽어야 합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울의 상황이 바뀌었나요? 궁핍함이 풍부로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궁핍하든 풍부하든 어떠한 형편에서도 만족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충격적인 말을 여러분에게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좀 냉정할지 모르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소위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그거 바꾸는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바로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뀌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배부름이든 배고픔이든 풍부든 궁핍이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기쁨과 자유함과 풍성함을 누리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이에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하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고난이 없고 평안할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니, 오히려 고난이 올 때 더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여러분이 정금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더 이상 상황과 환경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예술 간사와 1대1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예술 간사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제가 할 말을 잃을 정도로, 저도 이 모든 과정, 이 원우가 이 치유되는 이 과정을 처음 들었고요. 사실은 그 자세한 것들은 이번 주에 처음 들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우리 영찬 형제 예슬자매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자기 애가 아프다는 것은요, 정말 부모들은 다 알 거예요. 정말 내가 아프면 아팠지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 1대1 하면서 들었던 얘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원우가 태어나면서 정말 가장 큰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시간이 이 가정에게는
정말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정말 그 모든 그 원우가 이렇게 건강하게 될 때까지 그 모든 과정 하나님이 주신 타이밍이 무엇 하나 기적이 아닌 게 없었어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놀라웠던지요. 그래서 제가 예슬이한테 그랬어요. 야, 진짜 원우가 하나님 보내신 천사다. 여러분, 제가 이 간증을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나중에 꼭 우리 예슬 자매나 우리 영찬 형제가 간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 고난을 통해서 변화되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그러한 과정을 지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진짜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고난 안 당하는 방법. 큰 고난 안 당하는 방법. 내가 안 가르쳐 주려고 그랬는데 진짜 여러분이니까 내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그게 뭐냐? 죽기 전에 죽으십시오. 죽기 전에 죽으십시오. 왜 꼭 고난을 당해서 죽을 똥 살똥 돼야지 죽습니까? 그 전에 미리 죽으면, 그 전에 그냥 매일 우리가 알아서 죽으면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를 다듬기 위해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을 안 주세요. 아예 안 주시는 건 아니지만 혹시 주신다 해도 빨리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금방 가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와도요, 내가 그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 죽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고난이 와도 쉽게 죽을 수 있어요. 내가 이미 죽고 자유하고 기쁜데, 그 상황과 환경에서 이미 자유한데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 죽으려고 발악하니까 고난이 오래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자발적으로 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여러분의 거짓 자아를 죽이십시오.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에 동일시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매일 묶이십시오. 상황과 환경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묶이십시오. 매일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이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을 주신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우리를 먼저 그 원하는 것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는 뜻입니다. 그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의 통로가 열리게 되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기보다 먼저 우리를 바꿉시다. 다른 사람을 바꾸기보다 먼저 나를 바꿉시다. 하나님은 바로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헤브니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서로 함께 사랑하며 변해가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변화되는 건 힘든 거예요. 내 본성을 거스르는 겁니다. 안주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생겨먹은 대로, 내 편한 대로 살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진짜 하늘을 나누는, 창공을 나누는 새가 될 수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거짓자로 적당히 살아가는 거 눈뜨고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깨어 일어나라고,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존재로 만드시는 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먼저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